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때부터 사람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토록 다정다감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평소에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부부관계에 이제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부관계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과의 관계도 부조화로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부담이 되어지고 또 자기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혼돈스럽고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느끼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자신의 혼자의 능력으로는 이 상태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마저도, 인간의 고통의 원인의 문제마저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면은 피해 제사였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이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벨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아의 가족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첫 발을 땅에 딜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희생제사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정성으로 농사를 잘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 곡식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쳤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가인의 마음은 낙심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분노는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하였고 그 분노의 결과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가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바친다든가 또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 중에는 인신 제물도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레위기 18장 21절에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신의 노여움을 푸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을 죽여서 잡아서 그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신 제물을 원하셨습니다. 그의 대상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았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땅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은 자기 아들을 짐승을 칼로 잡는 것처럼 갈기하게 찢어가지고 그 시체에 불을 대어서 불로 태워 죽이는 번제였습니다. 말이 번제지 정말 이것은 끔찍한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서 칼로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급히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제물을 보이셨는데 덤불가에 숲속에 있는 순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순양을 가지고 가르고 자르고 벗겨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신 제물은 이방 신들이 원하는 그런 제사의 의미와는 완전히 180도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 안에는 반드시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는데 이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이 희생제사에는 5가지의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번제죠. 말 그대로 완전히 짐승의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죠. 두 번째는 속죄제라고 합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죄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물을 역시 희생 제물로 드렸고, 또한 속건제물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타인의 제물에 상당한 피해를 줬을 때에 그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과 또한 보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소제 의식이 있습니다. 소제는 말 그대로 인간 자신의 순결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소제를 드렸고, 제일 마지막에 이 제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제사 의식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죠. 화평하게지는 그런 제사 의식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어지는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제사 의식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제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고 제사의 축제라고 또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 의식과 달리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희생 제물의 기름 부분과 꼬리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분과 꼬리 부분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또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몫으로, 또 가족들의 몫으로, 내인의 몫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 자리에서 나눠 먹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것이 소가 되었든지 염소가 되었든지 양이 되었든지 간에 순전한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에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는 의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못 받고 이 짐승이 다 받게 하겠다는 결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다 이 짐승에 다 넘어가서 짐승은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지고 이제 제단에 바쳐 희생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 제물이에요. 왜 이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삶을 정리하겠다. 다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의 명세일 뿐 아니고 내가 다시는 내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든가 죄를 진다든가 이런 일을 하여서 화목을 깨뜨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어떤 이웃과의 담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제사의식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 이런 맹세의식 안에서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자연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런 모든 절차의식 안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바로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만이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막혀있는 장벽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정성을 바치고 어떤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전혀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려고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되었다. 화평이 되었다. 화평이 된 상태에서 비로소 이 사람의 삶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원수된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희생제사의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이 제사의식을 행하는 제단은 십자가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 희생제물로 오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어린 양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제단에 오르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피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분께서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막힌 하나님과의 담을 다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욕망대로 기도하고 자기의 이익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잡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인신제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담을 헐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로 이끌어 오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인신제물이시고 희생제물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신이 어떤 종교에서 여러분 신이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이런 제사의식을 행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기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정성을 보여야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거짓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자신이 제물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라고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의미 안에는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4절까지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인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자기 몸에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그 제단에 오르셔가지고 그 십자가 제단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인생들의 저주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보라고 저주하고 야유합니다. 주님은 그냥 거기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온몸이 발가 벗기운 채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또 내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한 세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이 본문이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오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으로 오셔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온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최고의 강령이고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은혜의 능력을 받아 살아야 하는데, 그 은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능력을 입는 것인데, 그의 중보자라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설교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내가 이 설교자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어떤 길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성경이 지시한 말씀 안에서 증거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에 혹시라도 마음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끝나고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비로소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마음에 받아서 마음에 품고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화평이 되어지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를 맺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